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건만 늘 불평하고 원망만 하며 살던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그동안 베푸신 그 모든 은택들, 은혜들 잘 헤아려 마땅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복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 부족합니다.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말씀 선포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리에 이르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잘 계산들 하시고요. 마땅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산의 권속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말에는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고요. 기쁨의 반대는 슬픔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반대는 뭘까요? 당연이라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따라합시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은혜인데 그걸 당연히 여기기에 오늘의 감사하기가 무척 힘든 겁니다. 본당 밖으로 나가시면 로비에 TV가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일이 몇 분 성도님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해 동안 베푸셨던 감사하는 제목들을 여쭙고요. 동영상으로 만들어 여러분이 잘 보게끔 로비 TV로 틀어두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동영상을 가만히 보는데 모두들 이런저런 제목으로 감사들을 하세요. 그런데 보니 쉬 빠지지 않는 단어 하나가 꼭 입에 오르내립니다. 뭔 줄 아십니까? 코로나입니다. 들어보니 코로나가 없었다면 너무 당연히 여길 것들, 코로나를 통해서 새삼 발견케 된 은혜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보면서 당연한 것은 정말 없구나. 여전히 지금도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마스크 없이 지내던 지난 날들 당연한 거이던가요? 정말 당연한 것들이던가요? 예배 그동안 얼마나 당연히 여겼습니까? 그러나 코로나의 세월을 보내면서 예배드림이 정말 은혜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게 없다는 말은 우리 삶의 모든 게 은혜요, 감사거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코로나 이 어려운 시절에 찾아낼 수 있는 감사 제목을 보면서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 새삼 다가왔습니다. 어려운 시절이라 감사치 못하는 게 아니구나. 어려운 시절이기에 성도는 더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아름다운 다윗의 고백이 4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리스도인의 감사를 적절하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감사일까요? 지라도의 감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죠. 지라도의 감사. 오늘 주일은 이 다윗의 고백으로 왜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주일에 이런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더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벽에 계속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성도가 반드시 다녀야 될 두 가지 주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생 사시면서 여기를 왔다 갔다 우리는 합니다. 하나가 푸른 풀밭이라면
또 하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됩니다. 푸른 풀밭은 말이 주는 뉘앙스 그대로 참 좋은 시절입니다. 형통한 날들이죠. 어떻게 보면 내 마음먹은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되는 시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항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의 주소가 있습니다.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군대를 갑니다. 이건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없는 거죠. 무조건 하고 가야 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피하고 싶다고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라도 여기에서 예외되는 법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내 인생에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도라도 아무리 믿음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곳은 반드시 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세요. 그러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스스로 목자가 되어 이스라엘 땅에서 사셨던 분이 있습니다.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십니다. 보니까 이 팔레스틴 땅에서는요, 양을 키우기 위해서는 절대로 한 곳에 머물 수가 없더랍니다. 반드시 이곳 저곳을 돌아다녀야 합니다. 여름이 되면 낮은 곳은 거의 비가 오지 않는데요, 풀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거기에 양을 계속해서 두게 되면 모든 양은 그냥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산 위쪽은 다릅니다. 물이 넘쳐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높은 헬몬산 때문입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습니다. 만년설이죠. 높이가 한 3,000m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물의 근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항상 저렇게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 여름이 되면 저기 얼음이 녹습니다. 녹아 그물이 땅으로 들어갔다가 지하수가 되고 산 위쪽에서 샘이 되어 펑펑 터져 나옵니다. 여름에. 그걸 단이라고 불러요. 산 위쪽에 샘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평지에는 물도 없고 풀도 없는데 산 위쪽은 저렇게 맑은 샘물이 계속해서 흐릅니다. 목자는 이걸 알죠. 그래서 그 물이 흘러나오는 산 위쪽으로 양을 인도해 갑니다. 저길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부르는 거죠. 이곳은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거친 곳이기에 잘못 양이 발을 디디면 실족할 수 있고요. 곰과 사자와 이리 같은 맹수들이 바로 적입니다. 산 골짜기에서 숨어서 오는 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물이 있는 산 위쪽 단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목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전히 지나가게 하시는가? 먼저는 제대로 알게 해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은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아닙니다. 저는 전셋집에 살면서 자신이 사시는 전셋집을 자랑하시는 분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전셋집을 자랑한다는 게 아무리 좋아도 그렇잖아요. 내 집이 아닌데 전셋집에 누가 소망 두고 살겠습니까? 빨리 벗어나 내 집을 누구나 가지려고들 합니다. 반대로 아주 누추한 전셋집이라 할지라도 아주 떳떳한 분을 보셨습니다.
고생해서 자신의 새 집을 장만해 가십니다. 새 집을 짓는 동안 잠깐 허름한 집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저를 만나기만 하면 너무 기쁘게 행복하게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집이 다 지어져 갑니다. 이제는 이만큼 지어졌습니다. 이제는 저만큼 지어졌습니다. 마구마구 자랑을 하시면서 좋아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현재는 누추한 전셋집에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이 땅은 전셋집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 묻습니다. 내 집 맞습니까?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집 문서가 내 손에 있는데 내 집이죠. 정말 그럴까요?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 집이라고 여기는 그 집 죽어도 살겠습니까? 내가 죽어서도 거기 영원히 살겠습니까? 살지 못하는데 그게 전셋집이죠. 그게 어찌 내 집이라고 빡빡 우기십니까? 잠깐 머물다 가는 전셋집에 불과해요.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에서 뭘 하시나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우리의 초석 내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 오늘도 주님이 수고하시며 땀 흘리시며 뚝딱뚝딱 내 집 짓고 있는 저 천국의 소리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처지가 내 형편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여겨지더라도 오히려 지금도 내 집을 그 어떤 죽음의 세력도 넘보지 못할 영원한 내 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만 너무 주목해서 보지 마시고요. 왜 옮겨 다니게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사는 집 좋다고 자랑하실 것도 없고요. 작다고 누추하다고 기죽으실 것도 없습니다. 잠깐 머물다 가는 세상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든가요? 받아서 따릅시다.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합니다. 주님 오라 하시면 가야 합니다. 오라 하시면 가야 돼요. 다 털고 가야 해요. 이 땅은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옮겨 다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오늘도 지나게끔 하시는 거죠. 또 하나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이 푸른 풀밭이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 이걸 가지고 절대로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푸른 풀밭이요, 예수님을 잘 못 믿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아닙니다. 이 시편 23편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양입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없는 푸른 풀밭이란 절대로 없습니다. 어디가 푸른 풀밭인 줄 압니까? 목자의 품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를 항상 그 예수님의 품 안에 머물게 해줍니다. 내가 푸른 풀밭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오늘 이 땅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세상 아닙니다. 그 답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오늘도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어떤 역경과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을 참으로 위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 감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건요 양의 어리석음에서도 올 때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간다는 거죠. 양은 참 어리석습니다. 목자를 참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항상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양을 키웠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비가 와서 양들과 함께 동굴에 들어가셨답니다. 춥고 동굴이라 축축해서 양들이 감기에 걸릴까 싶어서 불을 피웠는데 깨를 수확하고 나서 남은 마른 줄기 단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불을 피웠답니다. 불을 피웠는데 얼마나 고소한 냄새가 나든지, 그런데 이 양들이요, 이 냄새를 맡고는 환장을 하더랍니다. 목자가 그렇게 말리는데도 자꾸 불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들더랍니다. 고소한 그 냄새만 맡고서 말입니다. 마치 불에 타 죽는 불나방처럼 말입니다. 목자가 그런 양들을 말린다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그 다음 며칠 때 알아 누웠다고 합니다. 이처럼 양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매 순간 목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양은 시력이 무척 나빠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가면 그 길은 어딜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됩니다. 이때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끝입니다. 남 얘기일까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 이 감사절에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까지 그냥 산 게 아닙니다. 따져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망할 길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이 갔습니까? 우리 스스로 죽을 길 얼마나 스스로 찾아 많이 다녔습니까?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다고, 내가 원한다고 우리 이런 길 2022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갔을까요? 우리가 양이라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까지 어떻게 산 걸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왔고, 주님은 여전히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선한 목자이신 주께서 우리를 그 수고와 그 헌신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이어집니다.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긍정의 은혜를 말하죠.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은혜는 누릴 수 없어요. 그게 뭘까요?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기에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좋은 시절, 좋은 것 같지만 성도에게 영적으로 훨씬 더 나쁠 수 있어요. 좋은 시절에는 너무나 쉽게 착각들 하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하심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좋은 시절에는 이게 안 보여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것도 아닌데 우리 얼마나 당연히 여겨버리는 줄 아십니까? 언제 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제대로 고백할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는 순간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를 믿음의 용장으로 이렇게 감사함의 사람으로 만든 것 결코 좋은 시절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왕이 되고 나서 더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합니다. 다윗도 스스로 내가 잘났다고 여겨버렸기 때문이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달라요. 그는 보았습니다. 망해야 하는데 안 망해요. 죽어야 하는데 안 죽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그 함께 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대단한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다윗은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들이 터져 나오죠. 시편 27편의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시편 56편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가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는가? 죽어야 하는데, 망해야 하는데 봅니다. 분명히 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죠. 그래서 넉넉히 이기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바로 거기에서 경험케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오늘에 예수님 제대로 믿고 사는 사람일까요? 그저 예수님 잘 믿고 오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아요. 주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에 감사 누구나 해요. 하지만 어렵기에 힘들기에 죽을 것 같은 지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성도예요. 그의 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이죠.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오늘도 충분히 이 고백합니다. 받아서 따라합시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한 작은 교회에서 이런 감사절이에요.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거기에 감사 제목을 적어서 드리잖아요. 성도들도 얼마 없기에 한번 이 감사 제목을 서로 읽자. 그러면 더 큰 은혜가 되겠다. 목사님이 감사 제목을 딱 읽으려고 하시는데 주저주저 하세요. 너무 민망해서 목사님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님, 방귀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킥킥거리고 웃습니다. 그 다음 감사 제목을 딱 보는데 이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그 다음 감사 제목인데 우리 며느리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이유는 이랬습니다. 한 분 여집사님이 수술을 했는데 뭐가 나와야 돼요? 그거죠. 안 나와요. 그것 때문에 온 집안이 노심초사했는데 드디어 터진 겁니다. 방귀가. 온 집안이 좋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시어머니도 자신도 딸도 그 방귀 하나로 온 집안이 감사천지가 된 겁니다. 방귀로 감사한다면 세상에 못할 감사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따져보면 이 은혜를 알면 우리의 눈은 밝아져요. 감사할 것 천지라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다음입니다. 안위해 주신대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옆에 분에게 도전해 줍시다. 하나님이 호위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서 우리를 참 민망케 만드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친구라는 단어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다. 참 좋은 나의 친구. 예수님 보고 친구다. 어떤 목사님은 절대로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서 이 찬양은 빼고 부르신대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친구가 되는가?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황송한 구절이 성경에 있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안위하신다는 단어예요. 호의해 주신다는 단어예요. 너무 죄송해서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단어 쓸까요 말까요? 성경이 사용하니 쓰셔도 돼요. 그러나 정말 은혜로 감사함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시편 5편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왜 목자가 그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 잡고 있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양을 호위하기 위함이에요. 양을 지켜내기 위함이에요. 양을 돌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호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길을 갈 때 그냥 안 가잖아요. 옆에 누가 늘 붙어 다니던가요? 보디가드죠. 그 보디가드들 몸에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다 무엇을 위한 것인 줄 아세요? 자기입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호위하는 대상이에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신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망령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맞거든요. 맞거든요.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팡이와 막대기를 잡으시고 마치 보디가드처럼 우리를 호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 순전히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떻게 해를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호위해 주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성 아세요? 자, 한번 사절을 가만히 보세요. 다윗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까요?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까요? 답을 하세요. 찬양대 여러분, 뭐가 답일까요? 그런데 우리 눈은 자꾸 어디에 꼽혀요? 아니, 사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그러니 불평하잖아요. 그러니 원망만 터지잖아요. 그러니 매사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잖아요.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전혀 그게 아닌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괜찮다, 그거 아무 상관없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정말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데 우리의 눈은 자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만 꼽혀요. 자꾸 여기에만.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거 바꿀 수 있는 거 예수님 십자가뿐이에요. 자꾸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시면 이제 내 눈이 옮겨가요. 반드시 옮겨가게끔 되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께로 말입니다. 그때 진정한 감사가 터져요. 그때 놀라운 감사가 우리에게 터져요.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랄 만한 참으로 그리스도인 감사가 우리에게 그때 터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까? 뒤에 분 한번 일어서셔도 괜찮습니다. 좋습니까? 제가 이걸 다 보면서 말씀 준비했잖아요. 제가 이걸 다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 뭔 줄 아세요? 떠오르는 단어 빙산이다. 빙산은요, 바다에 떠는데 위에는 작아요. 근데 90% 이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이것밖에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으셨을까요? 숨겨진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찾아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산 거 아니에요.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도전합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아이고 좀 얼굴이 달라지셨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반대는 당연이라 했습니다.